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무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먼 우주에 있는 것도 아니고 깊은 바닷속에 숨겨진 것도 아닙니다. 그 무기는 바로 지금 여러분의 입술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여러분의 혀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우리에게 섬뜩할 만큼 명확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단순한 은유나 시적인 표현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영적 세계를 관통하는 절대적인 진리이자 3차원의 물리적 세계를 지배하는 4차원의 과학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내뱉는 말이 공기 중으로 흩어져 사라지는 단순한 소리, 파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화가 날 때 무심코 내뱉는 불평, 두려울 때 쏟아내는 한숨, 좌절감에 사로잡혀 읊조리는 비관적인 단어들이 그저 감정의 배설물일 뿐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튀어나오는 모든 단어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로 발사되는 명령어입니다.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은 4차원의 영적 에너지를 담는 그릇이며 현실이란 토양에 심어지는 씨앗입니다. 창세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거대하고 아름다운 우주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을 빚고 땀을 흘리며 육체적인 노동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주를 창조한 유일한 도구는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절대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 3차원의 물질 세계를 창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얼굴 생김새가 닮았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창조적 권능을 가진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적 권능의 핵심이 바로 우리의 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는 창조주의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이라는 우주 속에서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반대로 무언가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혹시 끝없는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십니까? 고질적인 질병이 여러분의 육신을 갉아먹고 있습니까? 인간관계는 파탄나고 하는 일마다 막히고 실패해 쓴맛만 마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뼈아픈 질문을 하나 던져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그동안 어떤 씨앗을 뿌려왔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피곤해 죽겠다, 내 인생은 왜 이리 꼬일까라고 습관적으로 내뱉지 않으셨습니까?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 운명이야, 도저히 희망이 없으라고 선언하지 않으셨습니까? 작은 통증에도 나는 병에 걸려서 이러다 큰일 날 거야 라며 두려움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소름 돋는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 그리고 우리 주변을 맴도는 악한 영들은 여러분의 그 부정적인 선포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안 돼, 나는 망했어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영적 세계에 내려지는 합법적인 명령이 됩니다. 여러분의 뇌신경 세포는 그 파괴적인 언어를 접수하고 몸의 모든 기능을 위축시킵니다. 우주의 에너지는 여러분이 선포한 그 망한 현실을 3차원의 세계로 배달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현대의학조차도 이 영적인 비밀을 부분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은 인간의 뇌신경 중 어느 중추가 모든 신경계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어느 신경은 즉각 중추신경계에 명령을 내려 우리의 근육, 심장, 심지어 면역체계까지 나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반대로 우리가 병상에 누워있을지라도 나는 낫고 있다, 나는 건강하다라고 강하게 선포하면 어느 신경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치유와 회복의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는 잠언 말씀의 의학적 증거입니다. 거대한 여객선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만 톤의 무게를 가진 거대한 배가 거센 파도와 바람을 뚫고 바다를 항해합니다. 그 거대한 배를 움직이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대한 돛이나 엔진의 크기가 아닙니다. 배의 맨 뒤쪽에 숨겨진
아주 작은 방향타 키 하나입니다. 사나운 폭풍우가 몰아쳐도 조타수가 방향타를 꽉 잡고 원하는 방향으로 돌리면 수만 톤의 거대한 배는 그 작은 방향타를 따라 뱃머리를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어떤 폭풍우 한가운데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빗뜸이라는 파도가 몰아치고 이온이라는 암초가 앞을 가로막고 질병이라는 태풍이 여러분을 집어삼킬 것 같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배를 조종하는 방향타는 환경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입술입니다. 우리는 환경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부름받은 영적 사령관입니다. 그리고 그 사령관의 지휘봉은 바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믿음의 말입니다. 이제 당장 불평과 원망의 언어를 쓰레기통에 내버리십시오. 못한다, 안 된다, 죽겠다라는 패배주의의 언어와 영원히 결별하십시오. 현실의 고통이 아무리 여러분의 목을 조여와도 환경을 그대로 묘사하는 해설자가 되지 마십시오. 대신 성경의 약속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내일을 선포하는 예언자가 되십시오. 입술의 언어를 바꾸는 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방식, 즉 포지티브 싱킹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과 내 입술을 일치시키는 거룩한 영적 작업입니다.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에서 이미 완성된 기적을 우리의 언어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3차원의 현실로 쏟아지게 만드는 기적의 방화쇠입니다. 이 거대한 영적 원리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단 1초도 예전과 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무서운 혀의 권세를 길들이고 우리 삶을 승리의 궤도로 재프로그래밍할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우리는 그 지혜롭고도 경이로운 입술의 훈련법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우리는 입술의 권세가 지닌 창조력과 파괴력,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4차원의 영적 법칙에 대해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혀가 인생이라는 거대한 배를 조종하는 방향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아주 실제적이고 치열한 싸움터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깊이 뿌리 박힌 오래된 언어 습관을 뜯어고치는 싸움입니다. 성경 출애굽기를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뼈아픈 교훈을 남긴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해방되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고 매일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었으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3차원의 물리적인 공간에서는 분명히 애굽을 빠져나온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말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꿈꾸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처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토록 크신 기적을 베푸시고도 그들을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셨을까요? 그 해답은 민수기 14장 28절에 아주 두렵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은 바로 그들의 입술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애굽의 채찍에서 벗어났지만 그들의 마음과 입술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만 물이 없어도, 조금만 길이 험해도 그들은 즉각 불평의 언어를 쏟아냈습니다.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데려왔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우리는 그곳의 거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서 다 죽고 말 것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광야에서 죽겠다고 끊임없이 선포했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며 자신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4차원의 영적 세계는 그들의 입술에서 나온 명령을 정확히 접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선포한 그 저주의 말대로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매주 교회에 나가 기적을 부르짖는 성도들조차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영적 비극을 겪고 있습니다. 몸은 자유로운 현대인이고 마음으로는 축복을 간구하지만 입술을 열기만 하면 쏟아지는 것은 노예의 언어입니다.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우리 집안은 원래 뼈대 깊게 가난해. 내가 무슨 수로 부자가 되겠어. 이 병은 절대 못 고친대. 난 이제 끝났어. 아무리 노력해도 난 안 돼. 세상이 불공평하잖아. 여러분, 이런 말들은 단순한 푸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악한 영들을 향해 나를 파괴해 주십시오. 나를 실패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합법적인 초대장을 날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내뱉던 패배주의 언어들은 여러분의 잠재의식이라는 거대한 컴퓨터에 바이러스처럼 심어져 여러분의 모든 행동과 선택을 실패의 방향으로 몰고 갑니다. 이제 결단하셔야 합니다. 기적을 원하십니까? 4차원의 영성이 가져다주는 폭발적인 축복과 치유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의 입술에 묻은 이 노예의 언어부터 철저하게 닦아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뇌를 지배하고 있는 실패의 소프트웨어를 디프로그래밍하고 승리의 언어로 리프로그래밍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141편 3절의 기도처럼 여호와께 여러분의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여러분의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철저한 거절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두려움이 엄습하여 부정적인 말이 혀끝까지 차오를 때 이빨을 꽉 깨물고 그 말이 입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으십시오. 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생각이 입술을 통해 음파로 변환되어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는 순간 그것은 영적 세계에 돌이킬 수 없는 명령을 내린 것이 됩니다. 차라리 침묵하십시오. 불평할 바에는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것이 영적으로 100번 낫습니다. 하지만 단지 입을 다물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공 상태는 반드시 다른 무언가로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빈 공간을 그대로 두면 악한 영들은 일곱 귀신을 데리고 다시 찾아옵니다. 따라서 두 번째 단계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대체의 법칙입니다. 내 입술에서 부정적인 단어를 빼낸 자리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를 채워넣고 소리내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성의 소리가 너는 빚더미에 깔려 죽을 것이다 라고 소리칠 때 여러분은 입술을 열어 4차원의 언어로 반격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의사의 진단이 당신은 가망이 없습니다라고 절망을 선고할 때 여러분은 눈을 감고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며 선포하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 자신감이 바닥을 치고 세상이 여러분을 무시할 때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하늘을 향해 외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처음 이 훈련을 시작하면 3차원의 물리적 세계에 갇혀있던 여러분의 이성이 여러분을 비웃을 것입니다.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인데 풍족하다고 말하는 것, 암세포가 몸에 퍼져 있는데 건강하다고 말하는 것이 마치 미친 짓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내면에서 네 주제를 알아라, 현실을 직시해라 라는 조롱의 목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성은 언제나 현실의 노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3차원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위를 짓밟으며 4차원의 영적 진리를 향해 도약하는 위대한 반역입니다. 이성이 비웃을 때일수록 더욱 목소리를 높이십시오. 3차원의 현실이 여러분을 억누를수록 4차원의 언어로 더욱 강렬하게 포효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훈련시키는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수십 년간 입어온 낡고 더러운 패배자의 옷을 벗어 던지고 왕같은 제사장의 예복을 입는 과정입니다. 혀를 길들이는 것은 맹수를 길들이는 것보다 어렵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승리와 기적의 언어만을 선택하여 선포하기 시작할 때 영적 세계에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간 말씀의 씨앗들이 천군 천사들을 움직이고 성령님의 강력한 창조 에너지를 발동시켜 불가능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3차원의 현실을 완전히 새롭게 재편성할 것입니다. 낡은 노예의 언어와 영원히 결별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의 입술을 가졌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창조의 입술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이 원하는 구체적인 기적을 디자인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체로 끌어당기는지 구체적 선포의 법칙에 대해 더욱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적은 이미 여러분의 혀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은 불평과 원망이라는 과거의 독소로부터 깨끗하게 비워졌습니다. 애굽의 노예 언어를 끊어버린 여러분의 입술은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창조할 준비가 된 티 없이 맑은 캔버스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빈 공간에 무엇을 어떻게 채워 넣어야 할까요? 그저 다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위로나 나는 행복해라는 추상적인 자기암시만으로 충분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는 막연한 희망사항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는 아주 정교하고 구체적인 명령에만 반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이 진정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위대한 영적 관문, 바로 구체적 선포의 법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구절에 우주를 관통하는 창조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보며 감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텅 빈 어둠 속에서 빛을 부르셨고 흙먼지 속에서 생명을 부르셨습니다. 없는 것도 마치 이미 있는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이름을 부르셨을 때 4차원의 능력이 3차원의 물질을 빚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이 창조의 원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무엇이 결핍되어 있습니까? 건강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평안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눈앞에 없는 것을 보며 절망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그 없는 것들을 마치 이미 있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부르셔야 합니다. 레스토랑에 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웨이터가 주문을 받으러 왔을 때 여러분이 그냥 맛있는 거 아무거나 적당히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웨이터는 당황할 것이고 주방장은 요리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전혀 원하지 않는 음식이 나오거나 아무 음식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테이크를 먹고 싶다면 미디엄 레어로 구운 안심 스테이크를 주세요라고 정확하게 주문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방에서 정확히 그 요리를 만들어 여러분의 테이블로 가져다 줍니다. 기도와 선포도 이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입술이 너무나 추상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돈 좀 벌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두루뭉술한 기도는 4차원의 세계에서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지 못합니다. 허공을 치는 메아리로 끝날 뿐입니다. 기적을 잉태하려면 여러분의 언어가 칼처럼 예리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질병과 싸우고 있다면 그저 낫게 해주세요라고 울며 매달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의 눈을 뜨고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며 의사가 차트에 병명을 기록하듯 아주 구체적으로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위장에 퍼져 있는 모든 암세포는 지금 즉시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내 혈관을 타고 흐르는 모든 질병의 독소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 내려갈지어다. 나의 소화기관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완벽한 상태로 지금 이 순간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노라. 만약 여러분이 빚더미에 앉아 재정적인 돌파구를 찾고 있다면 돈을 주시옵소서라고 구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거지에게 동냥하듯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입니다. 당당하고 구체적으로 청구서를 내미십시오. 나를 가난과 빚의 굴레로 올가매는 가난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달 말까지 제가 갚아야 할 이자와 원금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채워질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업장 또는 직장에 동서남북으로부터 의인들을 보내어 주시고 막혔던 계약이 뚫리게 하시며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는 풍성한 재정의 축복이 이미 내 삶에 임하였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어떻습니까? 막연한 기도 내 구체적인 선포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입술을 열어 구체적이고 뚜렷한 목표를 선포할 때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는 선명한 청사진, 즉 블루프린트가 그려집니다. 건축가가 아무리 훌륭한 자재를 가지고 있어도 도면이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듯이 성령님께서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체적인 청사진이 그려져 있어야만 기적의 집을 지으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운행하시니라는 히브리어 원어로 라하프입니다. 이 단어는 어미새가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 그 위에 엎드려 따뜻하게 품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영적 비밀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마음 주위를 맴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구체적인 믿음의 언어를 입술 밖으로 선포하는 순간 그 언어는 영적인 알이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즉시 여러분이 선포한 그 기적의 알을 품으십니다. 성령의 불로 따뜻하게 품고 생기를 불어넣어 부화의 과정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포한 그 구체적인 말이 성령의 품속에서 잉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을 품고 있는 기간에는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미 닭이 알을 품고 있을 때 알껍데기 밖에서는 내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3차원의 현실은 여전히 냉혹해 보이고 통장 잔고는 그대로이며 병세는 차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이때를 틈타 여러분의 귀에 속삭입니다. 그것 봐라, 네가 그렇게 외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다 소용없는 짓이야. 포기해. 바로 이 순간이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받는 절대적인 위기의 순간이자 기회의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이 응답의 문턱까지 갔다가 이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과거의 부정적인 입술로 돌아감으로써 성령님이 품고 계시던 기적의 알을 스스로 깨뜨려 버립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내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어라고 말하는 순간 잉태되던 기적은 사산되고 맙니다. 여러분 선포하셨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셨습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흔들리지 마십시오. 3차원의 눈에 보이는 현상에 속지 마십시오. 땅 밑에서는 이미 씨앗이 발아하여 싹을 틔우기 위해 흙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품고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의심이 밀려올 때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기적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며 찬양하십시오. 나는 보지 않고도 믿습니다. 내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폭풍우지만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는 이미 맑게 갠 하늘과 축복의 태양이 떠올랐음을 나는 내 입술로 확증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요 운명을 뒤바꾸는 입술의 권세입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을 들으시며 가만히 앉아있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당장 빈 노트 한 권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3가지의 기적을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구체적인 과거형이나 현재 진행형의 문장으로 적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그 문장들을 큰 소리로 힘차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방 안에, 여러분의 일터에 그 창조의 파동이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혀가 움직이는 대로 4차원의 세계가 요동치고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일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입술의 권세가 어떻게 우리의 시각화, 즉 마음속에 선명한 그림과 결합하여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기적을 일으키는지 그 완벽한 영적 시너지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적은 이미 잉태되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선 장들을 통해 우리는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 창조의 무기인지, 그리고 그 무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4차원의 영성을 완성하는 가장 핵심적이고도 결정적인 비밀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입술로 올바른 선포를 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의 선포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속에 이것이 가득하더라도 입술에 선포가 없다면 그것은 한낱 백일몽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기적을 3차원의 현실로 완벽하게 폭발시키는 내관, 그것은 바로 시각화, 즉 성경이 말하는 바라봄의 법칙과 입술의 선포가 하나로 결합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각화와 언어의 결합이 어떻게 한 사람의 운명을, 아니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았는지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그의 이름은 아브람, 즉 존귀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85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안에 사라는 불임이었고 부부의 육신은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죽은 상태와 같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주님, 제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길러진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3차원의 현실에 갇힌 인간의 전형적인 언어입니다.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고 한계를 스스로 규정짓는 패배의 언어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훈련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캄캄한 밤 절망에 빠진 늙은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이끌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5장 5절. 여러분, 이 장면의 영적인 깊이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을까요? 그냥 장막 안에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셔도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불임과 절망의 그림을 지우고 무한한 생육과 번성의 그림을 심어주기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밤하늘에 쏟아질 듯 빛나는 수만 개의 별들을 바라보며 그 별들이 모두 자신의 자손들이 되어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환상을 시각화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그 찬란한 별빛의 환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마음이라는 캔버스에 4차원의 기적이 선명하게 그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을 잉태하는 첫 번째 단계, 바라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그려진 선명한 그림을 재료로 삼아 일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자 하나님은 드디어 아브라함의 언어를 뜯어고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즉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라, 즉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곧 입술의 선포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90세가 다 된 늙은 부부가 자식 하나 없는 주제에 서로를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웃들이 물었을 것입니다. 여보게, 열국의 아버지 밥은 먹었나? 3차원의 이성으로 보면 이 얼마나 코미디 같은 상황입니까? 사람들은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입술로는 끊임없이 나는 열국의 아버지다라고 선포할 때 그 마음의 그림과 입술의 고백이 거대한 영적 회오리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0세가 되던 해 죽은 것 같았던 사라의 태에서 생명의 기적인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마음의 그림과 입술의 언어가 하나 될 때 나타나는 우주적인 폭발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장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어둡고 좁은 방은 어디입니까? 가난의 장막입니까? 질병의 장막입니까? 실패와 우울증의 장막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듯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그 3차원의 좁은 장막 밖으로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고개를 들어 영적인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4차원의 세계를 마음껏 시각화하십시오. 질병과 싸우고 계십니까? 약봉지와 병원의 하얀 천장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눈을 감고 성령의 강력한 불이 여러분의 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관통하며 모든 암세포와 염증을 태워버리는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완전히 건강해진 몸으로 가족들과 웃으며 여행을 떠나고 교회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뛰어노는 여러분의 모습을 마음의 스크린에 띄우십시오. 그 그림이 진짜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마음속에 꽉 차오를 때 주저하지 말고 입술을 열어 아브라함처럼 선포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환자가 아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치유받은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다. 내 몸의 모든 세포는 생명과 활력으로 충만할지어다. 경제적인 파산 직전에 있습니까? 통장의 마이너스 잔고를 보며 한숨 쉬지 마십시오.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에 물질의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환상을 바라보십시오. 빚을 다 청산하고 오히려 남을 돕고 선교하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넉넉한 부자의 모습을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삼으십시오. 그림이 선명해졌다면 입을 여십시오. 가난의 저주는 내 삶에서 영원히 끊어졌다. 나는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자다. 나의 지경은 넓어지고
나의 창고는 차고 넘칠 것이다. 마음에 그리지 못하는 것은 입으로 선포해도 힘이 없고, 입으로 선포하지 않는 마음의 그림은 현실로 태어나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는 새의 두 날개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상상력으로 기적을 바라보고 믿음의 은으로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놓을 때 성령님은 그 두 날개에 강력한 바람을 불어넣어 여러분을 3차원의 한계 위로 비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눈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아침 해를 보며 믿음의 입술은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무슨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아직도 패배의 탄식을 부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눈에 보이는 증거가 전혀 없을지라도 마음의 환상을 붙잡고 승리의 행진곡을 부르고 계십니까? 이제 낡은 거울을 깨뜨려 버리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여러분의 모습, 과거의 상처가 만들어낸 찌그러진 여러분의 자화상을 철저히 거부하십시오. 성경이란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진짜 모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의 찬란한 영적 자태를 똑똑히 바라보십시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방에 불을 끄고 조용히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기적의 장면을 한 편의 영화처럼 뇌리에 상영하십시오. 그 영화의 결말은 언제나 해피엔딩이자 위대한 승리입니다. 그 환상 속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감격에 겨워 심장이 뛰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거울 앞에서 여러분의 바뀐 이름을, 여러분의 새로운 운명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자, 우리는 이제 기적을 잉태하고 선포하는 완벽한 공식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전진을 할 때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긍정의 선포로 나아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빛이 강해질수록 어둠의 저항도 거세지는 법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시작할 때 반드시 찾아오는 마귀의 속삭임과 환경의 반격을 어떻게 말씀의 검으로 찢어버리고 승리를 지켜낼 수 있는지, 그 치열한 영적 전투의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문은 이미 열렸습니다. 물러서지 말고 전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4차원의 영적 세계를 향한 위대한 도약을 준비했습니다. 마음의 캔버스에 찬란한 기적의 그림을 그리고 시각화하며 그 기적을 향해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많은 분의 가슴속에 뜨거운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라며 주먹을 불끈 쥐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주 충격적이고도 현실적인 경고를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가난과 질병, 실패를 향해 승리를 선포하고 나면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즉각적으로 마법 같은 평화가 찾아올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일이 벌어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건강하다라고 선포했는데 다음날 아침 뼈가 끊어질 듯한 더 극심한 통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부유하다, 내 빚은 청산되었다라고 외쳤는데 며칠 뒤 더 큰 금액의 독촉장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내 가정은 천국이다라고 선포했는데 배우자와 평소보다 더 심하게 다투고 집안이 발칵 뒤집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목사님, 제가 4차원의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했는데 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겁니까? 아니면 이 모든 영적 원리가 다 거짓말입니까? 하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과거의 패배주의적인 입술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결코 속지 마십시오. 상황이 일시적으로 더 악화되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반대로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가 영적 세계에 제대로 명중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물리학에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달리고 있던 기차는 브레이크를 밟아도 즉시 멈추지 않고 앞으로 더 밀려나갑니다. 3차원의 물질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수십 년간 지배해온 가난과 질병의 관성은 여러분이 믿음의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멈추지 않습니다. 최후의 발악을 하며 여러분을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무섭고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즉 사탄 마귀의 영적 반격입니다.
여러분이 패배의 언어를 쓰며 좌절해 있을 때 마귀는 여러분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영의 눈을 뜨고 4차원의 권세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지옥에는 비상이 걸립니다. 마귀는 자기의 소유물이었던 여러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총공격을 감행합니다.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귀는 뿔 달린 괴물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귀의 주특기는 바로 여러분의 환경, 즉 3차원의 현실을 조작하고 여러분의 이성과 논리를 자극하여 의심의 독화살을 쏘아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셨을 때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마귀는 예수님의 가장 연약한 육신적 현실 3차원의 굶주림을 공격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이 마귀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네가 진짜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지금 네 통장 잔고는 그 모양이냐? 네가 진짜 치유를 받았다면 왜 지금 네 몸은 그토록 아픈 것이냐? 네 눈앞에 있는 이 현실 돌덩이를 봐라. 환상에서 깨어나라. 라며 우리의 오감시각, 청각, 촉각을 통해 맹렬하게 의심을 주입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공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선포를 할 때 남편이나 아내 혹은 가장 친한 친구가 혀를 차며 말할 것입니다. 당신 미쳤어? 현실을 좀 직시해. 병원에나 가봐. 허황된 꿈꾸지 마. 이때 여러분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충돌이 일어납니다. 마음속의 4차원의 비전과 눈앞의 3차원의 현실이 맹렬하게 부딪히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에 보이는 현실에 굴복하여 역시 안 되는구나 라고 입술을 여는 순간 성령님이 품고 계시던 기적의 알은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마귀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갈릴리 호수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오라라고 명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3차원의 물리학을 완전히 박살낸 4차원의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까? 그의 시선이 오직 4차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불과 몇 초 만에 끝이 납니다. 왜입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마태복음 14장 30절. 베드로는 시선을 돌려 자기 발밑에 소리치며 몰아치는 시커먼 파도, 즉 3차원의 현실과 바람이라는 환경의 공격을 보았습니다. 육신의 오감이 영적인 시각을 덮어버린 순간 두려움이 밀려왔고 4차원의 지배력은 산산이 깨졌습니다. 결국 그는 3차원의 중력에 이끌려 차가운 물속으로 꼬르륵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발밑에 거센 파도가 치고 있습니까? 병마의 파도, 빚더미의 바람이 여러분의 뺨을 때리고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그 파도를 내려다보지 마십시오. 환경을 바라보면 반드시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환경이 요동치고 마귀가 조롱할 때 우리는 어떻게 싸워 이겨야 하십니까? 방어만 해서는 안 됩니다. 공격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유일한 공격 무기는 바로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성경책 안에 인쇄된 활자로서의 로고스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활자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 내 심장에 부딪혀오고 내 입술을 통해 화산처럼 뿜어져 나오는 살아있는 말씀, 즉 레마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공격을 받으셨을 때 주님은 당신의 감정이나 논리로 마귀와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무기만 사용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님이 입술을 열어 레마의 금을 휘두르셨을 때 마귀는 치명상을 입고 물러갔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하셔야 합니다. 질병의 고통이 밤새 여러분을 괴롭히고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 신음하지 마십시오. 벌떡 일어나 성경을 펴고 여러분의 귀에 들리도록 큰 소리로 레마의 금을 휘두르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내 몸의 통증아 너는 거짓말이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나의 세포 하나하나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 병마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사업이 부도 위기에 처해 눈앞이 캄캄할 때 은행 잔고를 보며 절망하지 마십시오. 허공을 향해 말씀의 검을 찌르십시오. 기록되었으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난과 저주의 영아,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여러분이 두려움을 뚫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레마를 선포할 때 여러분의 입에서는 시퍼런 성령의 검이 튀어나와 흑암의 결박을 끊어버립니다. 3차원의 거센 파도는 여러분의 4차원의 선포 앞에서 결국 잠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법입니다. 환경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면 그것은 기적이 문 앞까지 도달했다는 신호입니다. 마귀의 마지막 발악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서면 침륜에 빠질 뿐입니다. 끝까지 배수의 진을 치고 마음의 환상을 붙잡으며 피 묻은 말씀의 검을 휘두르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선포를 하며 영적 전투를 벌일 때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는 수천 수만의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 영광의 창검을 빼어들고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방어와 공격의 무기를 모두 갖추었습니다. 마귀의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영적 맷집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장에서는 이 치열한 전투의 끝에서 마침내 기적이 3차원의 현실로 뚝 떨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 즉 응답의 때를 어떻게 맞이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기적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끈을 단단히 조이고 전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장을 통해 마귀의 맹렬한 공격과 환경의 반격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말씀의 검을 휘두르는 위대한 영적 전투의 법칙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의심의 폭풍을 잠재우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었다면 이제 여러분은 기적을 향한 여정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어쩌면 가장 견디기 힘든 마지막 관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의 시험, 더 테스트 오브 타임입니다. 수많은 성도가 눈물을 흘리며 제게 찾아와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4차원의 영성을 통해 마음속의 기적을 선명하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입술을 열어 그 기적을 선포했습니다. 의심이 밀려올 때마다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의 그 애타는 마음, 초조함으로 밤잠을 설치는 그 고통을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눈앞에 만기일은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통장은 여전히 비어있을 때, 병원의 재검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통증은 여전할 때 우리의 심장은 시한폭탄처럼 쿵쾅거립니다. 이 3차원의 세계에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인간의 뼈를 깎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는 시간에 대한 여러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부수고자 합니다. 시간의 영적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은 응답의 문턱에서 스스로 기적의 문을 닫아버리는 비극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시간을 두 가지 단어로 구분해서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의 시간입니다. 1초, 1분, 1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기계적으로 째깍거리며 흘러가는 3차원의 물리적 시간입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인간은 늙어가고 초조해하며 환경의 압박을 받습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청구서 만기일, 의사여 시한부 선고 모두 이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4차원의 영적 세계에는 크로노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은 바로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완벽한 때입니다. 카이로스는 달력의 날짜나 시계의 바늘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조건이 완벽하게 무르익었을 때 기적이 3차원의 현실로 뚫고 나오는 그 폭발적인 순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4차원의 믿음으로 기적을 시각화하고 선포했을 때 영적 세계에서는 즉각적인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서 10장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첫날에 이미 하늘에서 응답의 천사가 파송되었습니다. 4차원의 세계에서는 이미 결제가 끝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3차원의 현실에 그 응답이 도착하기까지 지연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적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적을 품고 계시는 브루딩, 즉 부하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극동 지방에서 자라는 모소 대나무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농부가 이 대나무 씨앗을 심고 물과 거름을 주며 정성껏 돌보아도 첫 해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2년, 3년, 4년이 지나도 땅 위로는 단 일심의 죽순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3차원의 눈으로 보면 그 씨앗은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농부의 수고는 헛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5년째가 되는 해에 싹이 땅을 뚫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하루에 무려 30cm씩 폭발적으로 자라나 불과 6주 만에 15매가 넘는 거대한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룹니다. 도대체 지난 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 4차원의 공간에서 모소 대나무는 15매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도록 수백 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뿌리망을 사방으로 뻗어내리며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응답도 이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기적의 씨앗을 심고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때로는 1년, 때로는 5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보아라, 싹이 나지 않지 않느냐, 포기해라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절대 속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의 깊은 곳에서는 성령님께서 거대한 기적의 뿌리를 내리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해 여러분의 내면이라는 그릇을 넓히고 환경을 재배치하며 돕는 사람들을 사방에서 모으고 계시는 거룩한 잉태의 시간인 것입니다. 만약 농부가 4년의 시간을 참지 못하고 이 씨앗은 죽었으라며 땅을 파헤쳐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를 내리던 대나무는 그 즉시 죽어버립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영적 낙태를 스스로 저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응답의 문턱까지 가이로스의 시간이 오기 직전까지 갔다가 조급함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불평의 입술을 떼므로써 성령님이 품고 계시던 기적의 알을 깨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로 한 시간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에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는 왕위를 영원히 빼앗기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조급함은 믿음의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크로노스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견뎌내야 하십니까? 무작정 이빨을 꽉 깨물고 버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의 기다림은 전혀 다릅니다. 기적을 잉태한 자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앞당기는 최고의 영적 촉매제, 그것은 바로 미리 감사와 찬양입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뒤에 웨이터에게 음식 주세요, 제발 음식 좀 주세요 라고 계속 매달리며 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멘, 없습니다. 주문이 정확히 들어갔다는 것을 안다면 편안하게 앉아 일행과 웃으며 대화를 나눕니다. 주방에서 음식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응답을 확신하는 사람은 더 이상 애걸복걸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미 받은 줄로 알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암세포가 여전히 남아있더라도, 통장이 비어있더라도 하나님 나를 언제 고쳐주실 겁니까? 라고 울부짖는 단계에서 벗어나십시오. 그 대신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육신의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4차원의 세계에서 이미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나의 재정을 이미 넘치도록 채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적을 완전하게 빚고 계심을 믿고 찬양합니다. 이 조건 없이 미리 드리는 감사는 하늘 보좌를 뒤흔드는 가장 강력한 파동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그들은 억울하게 매를 맞고 빌립보의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발에는 무거운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3차원의 현실은 절대 절망이었지만 그들은 그 캄캄한 밤중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3차원의 감옥 안에서 4차원의 언어인 찬양을 터뜨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벗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은 기적의 문을 박살내는 영적 폭약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응답이 지연되는 캄캄한 터널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귀는 혼비백산하여 도망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환경이 최악인데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절대적인 평안 속에서 노래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크로노스의 시계 바늘이 여러분을 위협할 때 눈을 감고 성령님의 따뜻한 품을 느끼십시오. 알을 품고 있는 어미새처럼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며 생명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조급함의 짐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를 간구해서 감사로 바꾸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기적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밤에 잠들 때마다 나의 기도가 이미 응답되었음을 감사합니다라고 미소 지으며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절대적인 평안과 감사 속에서 안식할 때 드디어 카이로스의 순간이 도래합니다. 땅이 진동하고 옥문이 열리며 여러분이 상상했던 그 거대한 기적이 현실의 세계로 와르르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위대한 삼박자 축복, 즉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기적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구체적인 열매로 맺히게 되는지 그 풍성한 수학의 법칙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기쁨으로 그 승리의 열매를 거둘 준비를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캄캄한 기다림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우리는 기적의 눈부신 아침 햇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4차원의 영성으로 시각화하고 흔들림 없는 입술로 선포하며 마귀의 공격을 말씀의 금으로 베어버린 후 끝까지 감사함으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견뎌냈다면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 창고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대한 축복의 폭포수 아래로 뛰어들어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오해하고 마귀가 수천 년 동안 교묘하게 감춰왔던 성경의 가장 위대한 약속 하나를 여러분의 심장에 꽂아드리려고 합니다. 이 약속은 요한 3서 1장 2절에 찬란한 금빛 활자로 새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정수이자 제가 평생을 바쳐 전 세계에 외쳐온 삼박자 축복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전통적인 신학은 우리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입해 왔습니다. 가난한 것은 거룩한 것이다. 질병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이니 참고 견뎌야 한다. 세상에서 고통받고 찢기며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 여러분,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영적 세계의 법칙을 전혀 모르는 마귀가 만들어낸 최면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헐벗고 굶주리며 병들어 신음하는 것을 보며 즐거워하시는 가학적인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우주의 왕이십니다. 왕의 자녀가 거지처럼 사는 것을 어떤 아버지가 기뻐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단지 우리를 죽어서 천국에 보내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 바로 이 3차원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왕노릇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완벽한 패키지 선물이 바로 이 삼박자 축복입니다. 이제 이 위대한 유산의 청사진을 하나씩 펼쳐봅시다. 첫째, 네 영혼이 잘됨같이 4차원 영성의 뿌리입니다. 모든 축복의 출발점은 바로 여러분의 영혼에 있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빌딩을 세워도 기초가 약하면 무너지는 것처럼 아무리 돈이 많고 몸이 건강해도 영혼이 병들어 있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책감과 정죄함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과 완벽하게 화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절대적인 평안이 자리 잡을 때 여러분의 영혼은 4차원의 세계와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영혼의 주파수가 하나님과 맞춰질 때 여러분의 내면에는 두려움 대신 확신이, 절망 대신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기적을 빨아들이는 강력한 영적 자석이 됩니다. 둘째, 범사에 잘되고 환경과 재정의 절대적인 승리입니다. 영혼의 뿌리가 튼튼하게 내려졌다면 이제 그 줄기와 가지는 현실 세계로 뻗어나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범사란 여러분의 직장, 사업, 가정, 인간관계, 재정 등 삶의 모든 영역을 의미합니다.
가난의 영을 당장 꾸짖어 내쫓으십시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지만 돈 자체는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돈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굶주린 이웃을 먹이며 거대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찌질하게 빚에 쪼들려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주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4차원의 영성으로 거대한 비전을 품고 입술로 부유함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동서남북에서 돕는 자들을 보내시고 여러분의 눈을 열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업의 기회와 축복의 아이디어를 보게 하십니다.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 운명이야라는 마귀의 거짓말을 당장 찢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은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으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환경의 지배자입니다. 영혼이 잘된 것처럼 여러분의 은행 계좌 앤 사업장 위에도 하늘의 풍성함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이 당연한 영적 권리입니다. 셋째, 강건하기를 육체의 완벽한 치유와 생명력입니다. 영혼이 평안하고 사업이 번창해도 몸이 병들어 병상에 누워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질병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닙니다. 질병은 타락한 3차원의 세계에 틈입한 마귀의 파괴 공작일 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위대한 선언을 기억하십시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의 그 잔혹한 채찍에 맞으실 때 여러분의 암세포는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위장병, 관절염, 디스크, 심장병, 우울증은 이미 그분이 흘리신 피와 함께 땅바닥에 쏟아져 영원히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질병이 거주할 쓰레기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 어찌 더러운 질병이 머물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아픈 곳에 손을 얹고 4차원의 권세로 명령하십시오. 의사의 절망적인 진단서 앞에서 당당하게 웃으며 선포하십시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내 몸을 만지신다. 나는 강건하다. 나의 세포는 매일매일 성령의 생기로 젊어지고 재생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평안, 환경의 형통, 육체의 건강, 이 완벽한 삼박자 축복은 어느 한 가지만 선택하는 뷔페가 아닙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분의 피를 지불하고 여러분을 위해 사두신 풀옵션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상속자가 자신의 권리를 모르고 있거나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백억 원의 유산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어도 상속자가 도장을 찍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단 1원도 꺼내설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비밀번호는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치열하게 훈련해온 시각화와 입술의 선포입니다. 이 거대한 삼박자 축복이 이미 여러분의 삶에 임했음을 4차원의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십시오. 마음의 캔버스에 여러분의 영혼이 독수리처럼 비상하고 여러분의 창고가 넘쳐나며 건강한 몸으로 세상을 향해 뛰어가는 그 완벽한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권리를 청구하십시오.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방 안에 있든 차 안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마귀가 듣고 기절초풍하도록 힘차게 선포하십시오. 나의 영혼은 예수의 보혈로 완전히 씻겨졌다. 나는 평안하다. 나의 삶의 모든 저주와 가난은 끊어졌다. 내 사업과 가정은 날마다 번창한다. 질병은 내 몸에서 영원히 쫓겨났다.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강건하다. 나는 삼박자 축복의 완벽한 상속자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선포할 때 하늘의 창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3차원의 가난하고 병든 자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4차원의 권세를 휘두르는 위대한 정복자가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목적이 단지 우리 혼자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살기 위함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거대한 능력을 부어주실까요?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4차원의 에너지를 어떻게 세상 밖으로 흘려보내어
또 다른 기적을 창조하고 우리의 삶을 가장 위대한 사명으로 연결하는지 그 축복의 통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그릇을 더 넓게, 더 깊게 준비하십시오. 은혜의 소나기는 이제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며 육신이 강건해지는 위대한 삼박자 축복의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흘러나온 그 무한한 에너지가 이제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빈 통장이 채워지고 병든 몸이 회복되며 깨어졌던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대한 영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여러분에게 이토록 거대한 기적과 부유함을 쏟아부어 주셨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넓은 아파트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나는 축복받았다, 내 인생은 이제 편안하다라고 안주하게 만들기 위해서일까요? 만약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머물러 있다면 저는 단언컨대 여러분이 받은 그 기적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머지않아 그 축복은 썩기 시작할 것이고 4차원의 창조적 에너지는 여러분의 삶에서 증발해 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에는 아주 무섭고도 위대한 영적 원리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축복의 통로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요단강 물줄기를 공유하는 두 개의 유명한 바다가 있습니다. 북쪽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 남쪽에는 사해, 즉 죽은 바다가 있습니다. 이 두 바다는 똑같은 요단강의 맑은 물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는 생명이 넘치는 바다가 되었고 다른 하나는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을까요? 비밀은 아주 단순합니다. 북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을 받아들인 후에 그 물을 다시 남쪽으로 흘려보냅니다. 들어오는 문과 나가는 문이 모두 열려 있습니다. 물이 끊임없이 순환하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는 수많은 물고기가 헤엄치고 생명력이 넘칩니다. 그러나 남쪽에 있는 사해는 다릅니다. 사해는 요단강에서 흘러온 물을 받기만 할 뿐 결코 밖으로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문만 있고 나가는 문이 꽉 막혀 있습니다. 그 결과 물은 고여서 썩어버렸고 염분 농도가 너무 높아져 물고기는커녕 미생물조차 살 수 없는 진짜 죽은 바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바다는 정확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지금 갈릴리 바다입니까? 아니면 사해입니까?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적을 달라고, 돈을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의 물줄기를 부어주시면 그 축복을 자기 주머니에 꽉 움켜쥐고 절대 남에게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이건 내 기도 응답이야, 내가 고생해서 받은 축복이야 라며 나가는 문을 닫아버립니다. 3차원의 물리적 세계, 즉 세상의 경제학은 내 것을 움켜쥐어야 내 재산이 늘어난다라고 가르칩니다. 남에게 주면 내 것이 줄어든다는 철저한 결핍의 마인드, 스퀘어시티 마인드셋입니다. 하지만 4차원의 영적 경제학은 완전히 다릅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심고 거두는 법칙만이 존재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을에 엄청난 추수를 한 농부가 그 곡식이 너무 아깝다고 곡간에 꽉꽉 채워두기만 하고 이듬해 봄에 씨앗으로 땅에 뿌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곡식은 결국 창고 안에서 벌레가 먹고 썩어버릴 것입니다. 농부가 부자가 되는 비결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그 귀한 씨앗을 눈물을 머금고 다시 흙 속에 던져 넣는 데 있습니다. 하나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 돌아오는 것이 바로 기적의 곱셈 법칙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즉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그 기적의 시작은 어디였습니까? 한 어린아이가 자신이 먹을 도시락을 예수님의 손에 내어놓았을 때 비로소 4차원의 기적이 발동했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이건 내 점심이야 라고 움켜쥐고 숨었다면 5,000명은 굶주렸을 것이고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어놓을 때, 흘려보낼 때 기적은 무한대로 폭발합니다. 여러분, 4차원의 영성으로 거대한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 자신의 가정과 통장에서 벗어나 세상을 향해 들어 올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난에서 건지신 이유는 여러분의 손을 통해
다른 가난한 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불치병을 고쳐주신 이유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병들어 죽어가는 자들에게 치유의 예수를 증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파이프라인 통로이 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라는 파이프가 마르지 않도록 끊임없이 더 거대하게 영원토록 축복의 물줄기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물을 통과시키는 파이프에는 언제나 물이 묻어있기 마련입니다. 남을 축복하면 가장 먼저 그 축복의 에너지가 여러분 자신을 적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3차원의 감옥에 갇혀 절망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자, 사업의 실패로 한강 다리 위를 서성이는 자, 가정의 파괴로 눈물 짓는 아이들이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동네에 깔려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십시오. 물질이 있다면 물질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나 더 위대한 나눔은 물질을 넘어선 4차원 영성의 나눔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찬란한 환상을 나누어 주고 그들의 귓가에 패배주의를 깨뜨리는 기적의 레마를 선포해 주십시오. 형제님,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도 한때 당신처럼 죽음의 문턱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눈을 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시각화하고 입술로 치유를 선포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3차원의 현실에 속지 마십시오.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마음속에 승리의 그림을 함께 그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시작했던 구역 예배 셀그룹의 핵심 위력이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불을 붙이고 그 불이 또 다른 사람에게 번져나갈 때 몇 명 모이지 않던 찢어진 천막교회가 어떻게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여의도의 기적으로 성장했는지 여러분은 이미 역사를 통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가는 언어가 여러분의 손끝에서 베풀어지는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동아줄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을 영적 군대의 지휘관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도움을 기다리는 환자나 거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먹여 살리며 세상의 기적을 나누어 주는 위대한 창조자입니다. 자, 지갑을 열어 심으십시오. 입술을 열어 이웃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엔 에너지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꺼이 쏟아부으십시오. 사해처럼 고여서 썩어가는 인생을 거부하고 생명수가 힘차게 흘러가는 갈릴리 바다의 인생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이웃을 향해 나가는 문을 활짝 여는 순간 하나님은 하늘의 창고를 활짝 열어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승승장구하며 기적의 통로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에 영원히 폭풍우가 오지 않을까요? 4차원의 영성을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매일 꽃길일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뿌리째 흔들어버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예고 없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최악의 절망 속에서 욥과 같은 칠흑 같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4차원의 믿음을 지켜내고 그 고난을 가장 위대한 축복의 발판으로 뒤집어 볼 수 있는지 그 연단의 비밀에 대해 아주 깊은 영적 심연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무장하십시오. 위대한 장군일수록 더 혹독한 훈련을 통과해야 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4차원의 영성으로 무장하고 입술의 권세로 기적을 선포하며 이웃에게 생명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때 많은 그리스도인이 한 가지 중대한 착각의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4차원의 법칙을 깨달았으니 이제 내 인생에는 더 이상 어떤 고난도 눈물도 없을 것이다. 내 앞길은 영원히 태양빛만 비추는 탄탄대로일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우가 예고도 없이 삶을 덮칩니다.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고 감사하며 살았는데 사업이 부도를 맞습니다. 날마다 치유를 선포했는데 가족 중 누군가가 불치병에 걸리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가슴 찢어지는 이별을 겪기도 합니다. 그 칠흑 같은 캄캄한 밤, 고통의 밑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을 때 수많은 성도가 피눈물을 흘리며 제게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제 믿음이 부족했습니까? 제가 선포를 잘못한 것입니까?
왜 4차원의 기적을 믿는 저에게 이런 무서운 시련이 닥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의 찢어진 가슴을 부여안고 영적 세계의 가장 깊고 오묘한 비밀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은 작은 고난 앞에서도 쉽게 믿음을 버리고 다시 3차원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위대한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다윗의 인생 여정에도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숨이 옷에 막힐 듯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즉 사방이 가로막힌 최악의 절망 속으로 그를 밀어 넣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미워하셔서 벌을 주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형벌과 연단을 철저하게 구분하셔야 합니다. 마귀가 주는 고난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한 공격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기 위한 위대한 연단, 리파이먼트의 과정입니다. 말라기 3장 3절은 하나님을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로 묘사합니다. 용광로 앞에서 금과 은을 재련하는 재련사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재련사는 캐낸 원석을 펄펄 끓는 수천도의 불덩이 속에 집어넣습니다. 3차원의 눈으로 보면 원석이 불에 타서 소멸해 버리는 것 같습니다. 원석이 말을 할 수 있다면, 뜨거워, 재련사님 나를 죽이시렵니까? 나를 여기서 꺼내주세요 라고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하지만 재련사는 불의 온도를 더 높입니다. 왜입니까? 그 불순물이 가득한 원석 속에 숨겨져 있는 진짜 눈부시고 가치 있는 순금을 뽑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찌꺼기는 오직 극렬한 풀무불 속에서만 녹아내려 분리됩니다. 그렇다면 재련사는 언제 그 원석을 불 속에서 꺼낼까요? 재련사가 펄펄 끓는 용광로 속을 들여다보았을 때 원석의 찌꺼기가 다 타버리고 마침내 맑고 투명해진 순금의 표면 위로 재련사 자신의 얼굴이 거울처럼 뚜렷하게 반사되어 보일 때 비로소 불을 끄고 순금을 꺼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용광로 속에 넣으신 이유는 여러분을 죽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교만, 아집,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인간적인 계산이라는 더러운 불순물들을 성령의 불로 완벽하게 태워버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이 찌꺼기 없는 100%의 순금이 되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았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만이 맑게 반사되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4차원의 거장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여러분을 불 속에 넣으시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10명의 자녀가 몰살당하고 아내는 저주하며 떠나고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있던 그 철저한 절망 속에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여러분, 이것이 진짜 4차원의 믿음입니다. 잘 먹고 잘 살 때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은 3차원의 사람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방 종교인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캄캄한 잿더미 위에 주저앉았을 때 내 눈앞의 현실은 지옥인데도 영의 눈을 떠서 나를 재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나는 순금같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 마귀는 바로 이 순간 이 고백 앞에서 완전히 무장해제되고 맙니다. 지금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골짜기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너무 아파서 신음조차 나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골짜기는 정착지가 아닙니다. 골짜기는 단지 지나가는 통로일 뿐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문다고 하지 않고 그곳을 다닐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주저앉아 죽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그 고통을 통과해서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귀는 골짜기 한가운데서 여러분의 귀에 대고 속삭일 것입니다. 너는 끝났어.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네가 선포하던 그 4차원의 기적이 다 무슨 소용이냐. 당장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그때 어떻게 해야 하십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믿지 마십시오. 감정은 철저하게 3차원에 속한 것이며
상황에 따라 요동치는 사기꾼입니다. 슬픔이 밀려오고 두려움이 심장을 옥죄어도 그것은 단지 육신의 반응일 뿐 여러분의 진짜 현실이 아님을 선포하십시오.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는 그 얼굴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입술을 억지로라도 열어 바닥을 치는 그곳에서 4차원의 언어를 터뜨리십시오. 사탄아, 너는 내 환경을 부수고 내 육신을 찢을 수 있을지언정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결코 건드릴 수 없다. 나는 이 용광로 속에서 죽지 않는다. 나의 불순물은 다 타버릴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찬란한 순금이 되어 이 골짜기를 빠져나갈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어둠 속에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이 고통의 한복판에서 이 절대적인 신뢰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하늘 보좌에서는 하나님의 눈물이 떨어집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안아주시고 펄펄 끓는 용광로의 불길 속에서도 여러분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맹렬한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고 불 속을 산책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불길 한가운데 제사의 인물,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불 속을 거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그 눈물방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유리병에 담고 계십니다. 골짜기가 깊을수록 그 다음에 나타날 산봉우리는 더 높고 장엄한 법입니다. 연단의 불이 뜨거울수록 여러분이 받게 될 축복의 면류관은 더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닥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원망을 멈추십시오. 도망치려 하지 말고 성령의 불길 속으로 담대하게 걸어 들어가 여러분의 찌꺼기를 태워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이 위대한 연단의 시험을 통과하고 순금처럼 빛나는 믿음의 거장이 되어 골짜기를 빠져나오는 그날,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에게 기적의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며 여러분의 잔이 차고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고난의 용광로마저도 기적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 절대적인 영적 맷집을 갖추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험난한 영적 전쟁터이자 4차원의 법칙을 매일매일 적용해야 하는 이 치열한 삶 속에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단 한 분, 우리의 영원한 파트너는 과연 누구일까요? 다음 장에서는 기적을 창조하는 모든 동력의 근원이자 우리 삶의 위대한 보혜사이신 성령님과의 깊고 은밀한 동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을 아는 자만이 진정한 4차원의 지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한 만남의 장으로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는 그 치열하고도 고독한 영적 전투에 대해 나누면서 혹시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부담감을 느끼셨습니까? 내가 과연 내 힘으로 이 모든 공격을 이겨내고 내 입술을 지키며 4차원의 기적을 끝까지 완성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스쳐 지나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혼자서 이 모든 짐을 짊어져야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와 결단력은 너무나 나약해서 작심삼일로 끝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약속을 남겨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6, 18절. 할렐루야.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이 거친 3차원의 세상을 고군분투하며 혼자 살아가는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4차원의 영적 세계로 완벽하게 인도하고 기적을 창조할 수 있도록 완벽한 파트너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 홀리 스피릿이십니다.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성령님에 대해 아주 치명적인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님을 어떤 능력, 파워, 에너지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나 불 같은 무형의 힘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라고 마치 배터리를 충전해 달라는 듯이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매우 무지한 태도입니다. 성령님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삼위일체를 이루시는 완벽한 인격체 퍼슨이십니다.
인격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은 지성을 가지고 계시고 감정을 느끼시며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그분을 무시할 때 슬퍼하고 근심하시며 에베소서 4장 30절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환영할 때 기뻐 춤을 추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어떤 도구나 에너지로 취급하려 한다면 인격이신 그분은 결코 우리 삶에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상화되기를 원하십니까? 4차원의 언어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생수처럼 터져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성령님을 여러분 인생의 최고 경영자, 즉 시니어 파트너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의 거대한 주식회사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그 회사의 사장이자 일대 주주였습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돈으로 내 인생을 경영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부도가 나고 병들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3차원의 한계에 부딪혀 파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제 회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지혜와 능력을 소유하신 성령님께 내 인생의 경영권을 완전히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회장님, 즉 시니어 파트너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지시를 따르는 전무, 즉 주니어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동업의 비밀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도 제 생각과 입술과 행동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짧은 고백이 제 삶에 일으킨 기적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강단에 올라 수만 명의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때도 저는 제 지식이나 웅변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강단 뒤에서 저는 조용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저는 빈 그릇입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신기하게도 제 이성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지혜의 말씀, 치료의 레마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대한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까? 회사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습니까? 인간적인 머리를 쥐어짜며 3차원의 논리 안에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눈을 감고 여러분의 파트너이신 성령님께 결제를 올리십시오. 나의 위대한 동업자이신 성령님, 지금 제 앞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보혜사, 즉 파라클레토스이십니다. 헬라어로 보혜사는 곁에 부름을 받아 언제나 돕기 위해 서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인격적인 존중과 사랑으로 그분께 조언을 구할 때 성령님은 4차원의 지혜를 여러분의 직관을 통해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주시거나 만남의 축복을 통해 문제를 기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노를 저어 바다를 건너는 두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노를 젓습니다. 손바닥은 물집이 터지고 온몸은 땀으로 젖고 근육은 찢어질 듯 아프지만 배는 겨우 1, 2마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거센 파도라도 치면 금방 뒤집히고 맙니다. 이것이 성령님 없이 내 힘과 내 결단력으로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3차원의 인생입니다. 수많은 종교인이 이렇게 율법주의에 묶여 힘겹게 노를 저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배 한가운데 거대한 돛을 펼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어오는 바람, 즉 성령의 바람을 기다립니다. 성령의 바람이 돛을 때리는 순간 이 사람은 힘겹게 노를 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방향타만 잡고 있으면 거대한 바람의 힘이 배를 시속 수십 킬로미터로 목적지를 향해 밀어붙입니다. 폭풍우가 치면 그 폭풍우를 타고 물 위를 날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4차원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4차원의 마음으로 시각화하고 입술로 기적을 선포하는 것은 바로 이 영적 바다에서 믿음의 돛을 활짝 펼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돛을 펼치고 성령님을 초청할 때 성령의 강력한 창조적 에너지가 여러분의 삶을 때리고 들어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외롭게 방치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예배당에 갈 때만 찾는 종교적인 장식품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설거지를 할 때도 성령님, 제 마음의 찌꺼기도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세요라고 말을 건네십시오.
운전을 할 때도 성령님 오늘도 제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주세요라고 대화하십시오. 병상에 누워있을 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치료의 영이신 성령님, 지금 내 아픈 곳에 당신의 불덩이 같은 손을 얹어주세요 라고 초청하십시오. 성령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결코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넘어져서 피투성이가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떠나갈지언정 성령님은 가장 먼저 달려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위대한 어머니와 같은 위로자이십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맥박처럼 매 순간 뛰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성령님과 이토록 깊고 은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4차원의 세계는 여러분의 영혼에 완벽하게 정착합니다. 마귀는 감히 성령의 불기둥으로 둘러싸인 여러분의 삶에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4차원의 영성을 위한 모든 진리를 배웠고 위대한 동업자이신 성령님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장에서는 이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치 않는 라이프 스타일로 굳게 다지는 마지막 훈련, 즉 절대 긍정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시킬 수 있는지 그 최종적인 결론을 향해 나아가 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심장을 뜨겁게 만지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위대한 통경이로운 영적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3차원의 절망에서 출발하여 4차원의 영성을 깨달았고 마음의 캔버스의 기적을 시각화하며 입술의 권세로 그것을 선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고난의 용광로를 찬양으로 통과하는 법을 알았고 우리 인생의 영원한 파트너이신 성령님과 손을 굳게 맞잡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내면에는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다이너마이트가 장착되었습니다. 질병을 고치고 가난을 부수며 운명을 뒤바꿀 수 있는 모든 영적 비밀번호를 여러분은 손에 쥐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치명적이고도 중요한 마지막 경고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이 원리를 삶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모든 4차원의 진리는 그저 하룻밤의 아름다운 꿈이나 일시적인 진통제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교회에서 뜨거운 설교를 듣거나 지금 여러분처럼 이 강력한 메시지를 들을 때면 가슴이 불타오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이제 기적의 주인공이다 라며 눈물을 흘리고 결단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당장이라도 산을 옮길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치열한 3차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직장 상사의 신경질적인 질책 한마디, 날아오는 카드 대금 청구서, 욱신거리는 몸의 통증을 마주하는 순간 그 뜨거웠던 믿음은 아침 안개처럼 순식간에 증발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예전처럼 아유 내 팔자야 죽겠다 안 된다라며 불평과 원망의 노예로 돌아갑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 요요 현상, 즉 스피리추얼 요요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며칠 굶어서 살을 조금 뺐다가 참았던 식욕이 폭발하여 예전보다 더 뚱뚱해지는 요요 현상처럼 기적을 잠시 맛보았다가 다시 과거의 부정적인 자아로 곤두박질치는 아주 비극적인 현상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절대 긍정의 믿음을 일회성 이벤트나 기분 감정으로만 소비했을 뿐 여러분의 뼈와 살, 즉 세포의 기억, 셀룰러 메모리 속에 완전히 각인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잠재의식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철저하게 3차원의 부정적인 언어와 패배주의에 길들여 왔습니다. 여러분의 뇌신경 세포 하나하나에는 너는 가난하다, 너는 병들었다, 세상은 불공평하다라는 맹독성 데이터가 수백만 번 반복해서 새겨져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은혜로운 기도나 며칠간의 긍정적인 선포만으로 그 거대한 부정의 신경망을 완전히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4차원의 지배자가 되려면 긍정과 믿음이 여러분의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숨을 쉬고 밥을 먹는 것과 같은 무의식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툭 치면 반사적으로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이 튀어나올 정도로 여러분의 존재 전체를 완전히 새롭게 포맷하고 재부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절대
긍정의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의 뼛속 깊이 새겨 넣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4차원의 마스터들이 실천하는 하루 3단계 영적 루틴, 스피리추얼 루틴을 전수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침의 첫 5분 영적 주도권을 장악하라. 더 골든 아워. 하루의 운명은 아침에 눈을 뜨는 첫 5분에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합니까?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뉴스를 봅니다. 살인, 전쟁, 경제 위기, 끔찍한 사건, 사고들. 아침부터 3차원의 온갖 더러운 쓰레기들이 뇌 속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을 뜨자마자 어제 있었던 골치 아픈 일들을 떠올리며 한숨부터 쉽니다. 이것은 마귀에게 하루의 운전대를 시작부터 넘겨주는 꼴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부터는 눈을 뜨는 순간 스마트폰을 보지 마십시오.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거울 앞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장군이 군대를 사열하듯 가장 크고 당당한 목소리로 명령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오늘은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기적의 날이다. 성령님이 오늘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나는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 가난과 질병과 두려움은 오늘 내 삶에 단 1mm도 접근할 수 없다. 나는 승리자다. 이 5분의 선포가 여러분의 뇌에 승리의 도파민을 분비하게 하고 영적 세계의 천사들에게 하루의 작전 명령을 하다라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4차원의 권세로 꿰었을 때 그날 하루는 철저하게 성령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됩니다. 둘째, 낮 시간의 영적 방화벽, 오감의 문을 지켜라. 아침에 아무리 충만하게 무장하고 나갔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3차원의 세상은 지뢰밭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말에 독화살을 쏘아댈 것입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 그 사업은 절대 안 돼요. 너 얼굴빛이 왜 그래? 병 걸린 거 아니야? 이때 여러분은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눈과 귀, 입이라는 오감의 문에 거대한 영적 방화벽 파이어월을 치십시오. 누군가 여러분 앞에서 험담을 하거나 절망적인 뉴스를 이야기할 때 맞장구 치지 마십시오. 속으로 즉각 보혈의 피를 뿌리며 그 말을 차단하십시오. 저것은 3차원의 소음일 뿐 내 4차원의 현실과는 상관없다라고 단호하게 선포하십시오. 절대 긍정의 삶은 세상의 비극이나 현실의 어려움을 무시하는 맹목적인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암세포가 있는데 없다고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절대 긍정은 현실을 직시하되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진리가 이 상황을 덮어버리고 승리할 것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큰 위기가 터졌습니까? 상사가 소리를 지르고 사방이 막혔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화장실이나 비상구로 조용히 들어가서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짧고 강력하게 성령님과 접속하십시오. 성령님, 폭풍이 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배의 선장이십니다. 평안을 명하노라. 잠잠할지어다. 낮 시간 동안 수시로 영적 호흡을 하며 4차원의 주파수를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마스터의 삶입니다. 셋째, 밤의 성소, 잠재의식을 성령께 맡기라. 우리의 육체는 밤에 잠을 자는 동안 낮에 있었던 정보들을 정리하고 잠재의식 속에 저장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걱정과 근심, 분노와 원망을 품고 잠자리에 든다면 여러분이 자는 8시간 동안 마귀는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 절망의 집을 견고하게 지을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우울증이 찾아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침대는 그냥 잠을 자는 곳이 아닙니다. 침대는 하루 동안 묻은 3차원의 먼지를 씻어내고 4차원의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지성소입니다. 잠자리에 눕기 전 하루 동안 지은 죄나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고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하십시오. 내 마음을 100% 맑은 물로 정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눈을 감은 뒤 여러분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기적이 완성된 모습을 한 편의 영화처럼 스크린에 띄우십시오. 병이 다 나아서 기뻐하는 모습, 사업이 성공하여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리는 모습, 탕자 같은 자녀가 돌아와 눈물로 포옹하는 모습, 그 황홀하고 아름다운 4차원의 환상 속으로 깊이 빠져들면서 그 평안함과 기쁨의 감정을 안고 스르륵 잠에 빠지십시오. 여러분의 육신이 잠든 사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그 시각화된 꿈을 품으시고 영적 세계에서 맹렬하게 창조의 역사를 진행하실 것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시편 4편 8절.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의 땀방울이 피를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절대 긍정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3차원의 관성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과거로 끌어내리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21일, 딱 21일만 이빨을 꽉 깨물고 아침에 선포, 낮에 방화벽, 밤의 시각화를 미친 듯이 반복해 보십시오. 21일이 지나면 여러분의 뇌신경 회로가 물리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세포들은 굶어 죽고 생명과 기적의 세포들이 폭발적으로 증식하여 여러분의 온몸을 덮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빛이 날 것이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그 즉시 3차원의 물질을 변화시키는 창조의 레이저빔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골리앗의 이마에 물맷돌을 박아 넣은 위대한 성경의 영웅들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그들은 결코 특별한 초능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긍정으로 꽉 부여잡고 그것을 삶의 호흡으로 만들어버린 4차원의 마스터들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위대한 반열에 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여러분의 영혼의 인을 쳤고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심장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고 병들게 했던 마귀의 합법적인 권리는 오늘 이 순간 영원히 완벽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하고도 경이로운 영적 대장정의 마지막 정상에 섰습니다. 모든 진리는 선포되었고 무기는 주어졌으며 승리는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마지막 일은 저와 함께 하늘 보좌를 향해 가장 강력하고 뜨거운 기적의 축복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장에서 저는 제 인생을 걸고 제가 가진 모든 4차원의 영적 권세를 끌어모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폭포수 같은 삼박자 축복의 안수 기도를 쏟아부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 마음을 활짝 열어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위대한 기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모든 3차원의 소음을 끄고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기적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여러분의 육신의 아픈 곳 위에 혹은 텅 빈 지갑과 부도 위기의 사업 계획서 위에 눈물로 얼룩진 가족 사진 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지금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불기둥이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방 안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병실에 강력하게 임재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권세를 의지하여 여러분을 위해 4차원의 축복을 선포할 것입니다. 저의 이 기도를 여러분 자신의 기도로 믿고 아멘으로 뜨겁게 화답하여 받아들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폭포수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3차원의 저주와 흑암의 결박은 완전히 산산조각 날지어다. 첫째, 육신의 치유를 위해 선포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지금 아픈 곳에 손을 얹은 자녀들의 환부에 창조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숨어있는 모든 암세포는 지금 즉시 죽어 없어질지어다. 관절과 척추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심장과 혈관, 위장과 모든 장기는 창조 본연의 완벽한 상태로 새롭게 태어날지어다. 우울증과 공황장애, 불면증을 가져오는 어둠의 영아, 너는 예수의 피 앞에서 힘을 잃었다. 지금 당장 그 마음과 생각에서 손을 떼고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너희는 강건하다.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둘째, 환경과 재정의 돌파를 위해 선포합니다.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가난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를 이어 내려오는 가난과 실패의 저주는 십자가에서 영원히 끊어졌다. 빚더미에 짓눌린 자녀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닫혀있던 사업의 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직장과 일터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결코 꾸지 않는 거대한 부요함이 임할지어다.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고 그 물질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가난한 자를 먹여 살리는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셋째, 가정의 회복과 평안을 위해 선포합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깨어지고 상처받은 가정마다 십자가의 보혈을 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부모와 자식 간에 분노를 심어주는 분열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눈물로 기도하는 탕자와 같은 자녀들이 세상의 방황을 끝내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지어다. 여러분의 집안에 천국의 기쁨이 회복되고 매일 아침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거룩한 성소가 될지어다. 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뇌신경 세포 하나하나를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완전히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끄고 현실로 돌아가는 순간에도 결코 3차원의 파도를 보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물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처럼 오직 4차원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응답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선포한 이 모든 기적이 이미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완성되었고 이제 가장 완벽한 카이로스의 시간에 3차원의 현실로 쏟아져 내릴 것을 확신하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단 1초도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여러분은 정복자입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뜨겁게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